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시고 전도 제자 중직자로 세워주시며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도 제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전도 학교로 모였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회복되며 모든 것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우리 모두 237 치유 서밋과 맞아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37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전도 제자로서 중직자의 직분을 이제 위임해 주셨죠. 그리고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이라는 답을 주셨죠. 전도 제자 메시지, 또 70인 요원 메시지, 그리고 미션온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답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시간표와 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으로 전 성도가 집중하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죠. 현장 곳곳에서 많은 우리 전도제자 또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들의 포럼을 또 받은 응답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제가 접했던 공통적인 의견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포럼을 접하거나 들을 때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의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늘 이런 은혜 속에 있었지만, 늘 말씀과 기도와 또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 속에 우리는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표에 유일한 응답의 기회를 하나님은 역시 허락하셨구나. 뭔가 막혀있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답과 힘을 얻게 되니 이제 상관없어지는 그런 현장의 사례들도 듣게 되고, 늘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영적인 문제가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하필이면 또 불거져 터져 나오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 발생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위기와 같은 문제가 터진다든지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 제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딱 서 있게 되니까 그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을 넘어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히려 다락방이 열려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족 구성원 중에 불신자였던 분, 핍박자의 입장에 서 있던 분들이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듣게 되고 중요한 응답과 사례들 듣게 되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실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는 절대적인 응답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계기에만 누려야 할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를 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뭔가 마음, 생각, 영혼, 내 삶 속에서 좀 정리하는 시간 좀 갖고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3월 둘째 주 월요일, 8일 월요일이죠. 그날부터 두 번째 집중이 40일 집중이 시작된다.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응답인지요. 이 전도제자, 중직자 또 렘넌트들에게 이 집중의 힘과 비밀이 왜 필요합니까? 이 사단, 마귀,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계속 공격하는 그 지점이 강단을 통해서도,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우리 자존심을 계속 후벼파고 이제 공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얻어 걸리게 되면 어떤 형태가 이렇게 드러날까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되겠죠. 사단이 그걸 알고 자존심을 막 파고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뭔데 그러냐, 뭐 이미 그런 생각,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 사단의 속임수가 거의 성공했다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때로는 뭐 친한 관계일 때 장난으로 이렇게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재미로는 그게 즐거운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압니다. 아, 이거 선을 넘었구나. 선을 넘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거둬들이잖아요. 그 장난을. 근데 마귀 사탄은 그런 거 없죠. 근데 무너질 때까지 계속 이 모양 저 모양,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문제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작업하고 있고, 그렇게 모든 인류를 사실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무너뜨려 놓고 이 세상에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죠? 거짓되고 그릇된 메시지를 던져준다 했어요. 종교 등등을 통해 네가 용사처럼 네피림처럼 되는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모여서 성공하는 것이다. 다 무너뜨려 놓고요. 자존심 짓밟고 다 무너뜨려 놓고 그릇된 정보와 틀린 답을 막 새겨주는 거죠. 이렇게 이미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서 너의 자존감을 찾으라고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사단은 이제 네피림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또 렘넌트로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힘을 얻어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네피림 운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임을,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것이 답 중의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들을 통한 운동으로, 네피림 운동은 이미 결박되어 있지만 드러나는 증거들을 통해서도 막아지는 그런 답을 확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보호자와 연결되는 이 영적인 사실과 세계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늘 작동하고 있었던 건데 느끼지 못하다가 비로소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하셨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이것이 전도제자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237을 향하고 살리게 되는 응답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은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 수요 예배가 이제 오전 11시로 이동했잖아요. 원래 이제 저녁에 우리가 수요 예배 단을 쌓았었는데 오전 시간대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 우리가 원래 수요 예배로 단을 쌓았던 그 시간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도 단을 쌓을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던 중에 준비하고 좀 세팅을 했는데요. 수요일에는 오전에 강단의 흐름이 전 성도의 현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으로도 방송되고 송출됩니다. 3월 첫째 주간부터는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가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새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인터넷으로 같은 시간에 송출됩니다. 그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3월 첫째 주간부터 전도학교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과 내용들을 예배를 드리며 나누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까지 주일에 이렇게 온라인 전도학교로 저희가 인도를 받고요. 바로 이어지는 3월 첫째 주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전도학교에 온라인 전도학교에 이렇게 심부름 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지 드리는 겁니다. 3월부터는 주일에 온라인 전도학교로 인도받았던 것이 수요 저녁 예배로 예배와 더불어 함께 진행이 되어진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첫걸음 떼고 있었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 찾아진 제자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혜택을 받아 누렸듯이 어떻게 이 사람을 돕고 훈련시킬까? 찾아진 그 제자를 문으로 말씀 운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 운동을 펼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나아가던 중이었는데 이제 새 틀에서 또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대상이 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새로운 틀에서 새롭게 시작되니 내용과 의미, 컨셉과 컨텐츠를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서 좀 시작해야 되겠다.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얼마 안 갔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학교 시스템에 담겨서 인도받아 나아가시던 분들 들었던 얘기가 또 반복된다고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반복이죠. 이제 중요한 복음과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한다기보다는 좀 더 우리 교회 전체가 현장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좋은 응답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정리되는 데에도 도움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3월 첫째 주간에는 이 현장비제 13권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규례인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의미를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주차별로 이렇게 시간표를 왕래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헷갈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씩 좀 진득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뭐 다 알고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리 귀중한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계시기 때문에 교제에 따라 또 우리 귀중한 증인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함께 말씀 심부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40일 집중을 우리가 지속하면서 얻는 힘이 현장화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걸음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전도제자 그리고 70인 요원 또 미션원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집중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제자는 집중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라기보다는 회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도 제자가 모든 일을 감사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모든 일이 최고의 응답임을 알기 때문이겠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고 또 억울하게 감옥소에도 들어갔지만 그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그의 인격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아 발견했던 것입니다. 도망자로 광야로 모세가 내쫓겼던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찾아냈고 그것을 증인문서로 창세기로 기록했습니다. 그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사망의 위기 가운데 내몰렸을 때 그 평생을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최고의 답과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었다. 다니엘 역시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서도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늘 행했듯이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바로 그 시간이 최고의 응답인 거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다니엘도 때로는 했겠지만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그죠? 하루 3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이 최고의 응답임을 다니엘은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역시 복음 전하다가 투옥됩니다. 그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찾아 누렸다. 알고 있기에 전도 제자는 모든 일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 제자이면서 동시에 교회 살릴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은요, 모든 것 통해서 기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직자죠. 저와 여러분이 정시로 매일매일 예배의 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문제라고 여겨졌는데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24의 맛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24의 맛을 보고 있기에 이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힘든 프로그램으로 통과하고 계신 게 아니라 매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4의 맛을 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로 허락하실 것이다. 절대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시고,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이것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그리고 응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모든 것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여러분을 통해 드디어 237과 맞아지게 되는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회복과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네피림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렵지 않을까? 얘들 성적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청소도 잘 안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피림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걸로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0.1%, 0.01% 넘어 0%로 가게 될 이 렘넌트들이 미디어를 통해 또 콘텐츠를 통해 정말로 237 나라와 맞아지고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우리 전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학교에 모이신 전도제자,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 미디어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디어국도 새롭게 세워졌고 중요한 일꾼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 살리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세상이 갖춰놓고 있는 통신망을 활용하고 그들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지금 움직이고 있고, 작은 응답과 결과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뉴스도 너무 멋지게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올바른 현장의 목소리가 소통되어지고, 이 온라인 현장에 이 네피림 문화가 진동하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정말로 올바른 복음, 너무너무 평안하고 편안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렘넌트들이, 네피림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러한 절대 제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죄 사함을 받고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여정을 쭉 걸어가다 보니까 교회의 축복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 왜 모든 일에서 전도제자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까? 복음 따라 걷는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런 답이 아닙니다. 오직이죠, 오직.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주의 능력이 임하신 재창조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이렇게 따신 거죠. 전도제자가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회복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이러하다. 복음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전도자 제자의 걸음을 걷는 중직자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따라 걷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민이 아니라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실감하고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40일 집중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말씀이 흐름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구나, 뭔가 알듯하다. 우리 특히 새가족 여러분들 그런 체험과 응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느껴지는데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올라타게 되어지면 어느 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죠. 맞게 되어지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죠? 들어서 여정이래가 아니라 확인되어져서 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체험하고 계실 줄 믿는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지죠. 이 세 가지를 말씀 따라간다라고 여기시면 정확할 텐데요. 그러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지속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중직자죠. 그렇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속에 있는 여러분 덕에 여러분의 기도 집중의 응답의 결과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렘넌트들이요 현장을 올바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문, 모든 가정, 모든 개인이 12가지 문제 토착화되어져 있는 이 문제의 틀 속에 묶여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정말로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와 맞아야 하는데 237과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는커녕 12가지 문제 토착화 이 방향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게 될 테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진짜 이들에게 해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복음 따라가시고 말씀 따라 걷는 우리 전도제자 중직자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또 다른 고난이 내게 찾아옵니다. 이거 왜 이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렘넌트들 이야기 언급되었던 사람들 이야기 쭉 했듯이 분명히 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회복해 찾아 누리고 복음 따라 걷고 있는데 왜 또 어려움이 옵니까? 그죠? 감옥소에 들어갔다, 광야로 쫓겼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우리 입장으로 좀 대입을 해볼까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합니다. 직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둘러싸가지고 공격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지금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어디 말할 데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주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가족들마저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을요. 감사를 찾고 싶은데 복음 따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두 아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최고의 기회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아멘. 언약을 붙잡는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중직자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모든 것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찾고 말씀 성취된다는 걸 믿고 집중하고 있는데 왜 또 어려움이 오거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재앙과도 같은 문제가 내게 덮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제목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혼돈스러운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 상태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라는 점이었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현장이. 그죠? 질병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그 이미지, 말씀 따라가시는 그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을 통해 지금 전 세계가 영적으로 전쟁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더욱더 분열되고 진짜 실제 전쟁도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작은 도전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품으로 바꾸사 우리가 맞이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최고의 기회라고 여기며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리고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위로부터 주신 기도 제목을 찾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렘넌트들도 어려움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서밋과 맞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기회로, 최고의 기회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성령 충만의 답을 여러분들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고 나의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중요한 렘넌트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3월부터 수요 저녁 예배에 교제 13권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40일 집중이 이제 마무리됐고, 한 주 동안 쉬는 시간 갖는데 이게 휴식 시간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휴식 시간이죠. 우리가 영육간에 주신 응답들을 계수하고 또 이 집중의 이유를 발견하고 더욱더 힘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최고의 기회의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중의 답을 얻어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에게 따라오는 권세, 드디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언약 속에 있구나.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서야 합니다. 저 명상을 비롯해 종교 세력들을 비롯해 사단이 그릇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저 네피림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저 그릇된 성공을 향해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 전도제자,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고, 산업을 움직이셔야 되고, 또 학업의 시간표를 걸어 나가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 세상 서밋이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 불신자들이 가득하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놀라운 절대 언약 속에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40일 집중 기간에 우리 행정 목사님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10가지 비밀 여러분 외우세요. 한 번만 외워도 5만 가지 상황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 열심히 외우면 신앙생활 잘하게 된다, 그런 유치한 뜻은 아니고요.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으면 넘어져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떠올리게 되고 붙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능력이 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는 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고 누리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답게 우리 생각도 복음적으로, 표현도 복음적으로,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부글부글해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자다.
지금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시간표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걸 넘어 살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과 인격으로가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응답을 보게 되잖아요. 아마 초기에는 여러분 인격으로 용서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용서하는 것 같고 배려하는 것 같고 수용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대로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줘 봐도 저 사람 별거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복음적인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도 믿기지 않지만 어쨌거나 복음적인 선택을 해서 안 되는데도 나를 하나님께 맞춰서 이렇게 인도받아 나아가시는데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해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런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위기를 피하는 인생만 전전하다가 살리기 위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약으로 말미암은 힘과 그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칭하셨고 세우셨습니다. 내가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린 든든하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 없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황무지가 다시금 주어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절대 응답과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아멘?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하셨습니다. 단어도 외우면 유익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생을 통해 중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포럼이 회복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중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신앙 발판이죠. 우리는 알고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방법도 알고 믿고 누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기에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믿으면 사람의 말만 하고 사람의 말만 따라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죠. 우리는 울고불고 안 해도 됩니다. 이 속에서 울고불고 하던 서론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참고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우리도 그 속에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 매이고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개인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영원히 여러분 괴롭힐 수 없습니다. 3년 전, 2년 전에 여러분 가장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별 영향력 없지 않으신가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개인 종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우리의 마침과 결말은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내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아멘?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상급을 주셨다. 요 즈음에 말씀이 흐르는 가운데 정리해 주신 비밀이고 우리 초창기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각인시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자 발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죄 가운데 눌릴 필요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내 연약에서 빠져나오고 갱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 하면서 계속 비겁하게 회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린 뿌리와 각인 체질에서 빠져나오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에 속을 필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 전도하실 거고 선교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62가지 삶으로. 아멘.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모여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 반드시 실현시키실 줄 믿고요. 시간 때문에 쫓겨서 하나 빼먹었네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높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깊습니까? 이 넓이, 깊이, 높이를 저와 여러분들 알고 믿고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고서 땅을 보면 시시하죠. 교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보면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해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문화를 바꾸고 살리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또 권세,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전도제자, 중직자, 렘넌트, 전성도가 하나님 주신 비밀 10가지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10가지 신앙 발판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어떤 현장에 있을지라도 9가지 흐름을 언약으로 붙잡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렇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바꾸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